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인류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철학과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모든 미학과 모든 예술과 모든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정리하자면 죽음과 죄였습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죄는 좀 동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가정의 파괴와 음란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그 어떤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근본에 있었던, 우리 근본에 머무는 그 원죄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인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과 수많은 연구들과 또 예술로 통하여서 이 죄의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는 인류의 숙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사망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공포다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순간 내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죽음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경시 사상 같은, 이 세상에 있어서 서로의 생명을 경시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죽음의 문제 하나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죽음과 이 어두움이 우리의 심리를 삼켜버리는 것들,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은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하죠. 진시황제가 500명의 사람들을 동쪽으로 보냈어요. 불로초를 가지고 와라. 나는 영원히 살아야겠다. 불로초를 가져와라. 영원한 삶을 나는 살고 싶다. 그 끝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이 공포로부터 내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왔다 그러죠. 서귀포까지 왔다가 그 폭포만 보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결함을 받지 못한 거죠. 이 진시황제는 49세에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숙제가,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연주하고 함께 무용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한, 함께 영상으로 살펴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탄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림으로 예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밟고 일어나신 것은 바로 죽음이었고 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함께 봤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죄의 문제가 가득한 그곳 가운데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은 피 묻은 손이었고 십자가의 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 박힌 부활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무심으로, 아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재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의 그 사랑으로, 예기치 못한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은,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랑은 바로 The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의 LA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이제 두 명이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른 세미나 지역으로 차를 렌트해서 쭉 올라가는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평야가, 우리는 뭐 평야가 아무리 넓어도 뭐 여기 가까운 2,000에 짤 있는 곳을 가도 조금 지나면 또 산이 나오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운전할 맛이 나는 게 계속해서 평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어도요, 사과나무 밭을 30분 동안 운전해 가도 계속 사과나무입니다. 계속 사과나무. 근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과나무가 1년차 사과나무가 있고 2년차 사과나무가 있고 3년차 사과나무, 그러니까 가면서 사과나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년차 사과나무는 정말로 작은 묘목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어요. 2년차 사과나무 지역으로 가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3년차, 4년차 계속해서 달려가도 나무는 커가는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듯이 사과나무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사과나무를 키우셨을 때를 제가 생각나는데, 아무리 사과나무가 이제 사과나무 몇 그루 심으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기다려라. 다음에 또 갔어요. 명절에. 왜 맺혀지지 않죠? 추석 되면 이제 사과를 따 먹어야 되잖아요. 맺혀지지 않아요. 왜 그러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한 7년째인가 그 미국 그 열매도 계속 가니까 나중에 더 큰 나무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요 열매가 그냥 다 맺혀져 있는 거예요. 7년째인가부터 열매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부활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가 없으셨다면, 사망을 짓밟고 이기신,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아,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어두움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이길 곳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제가 가사 막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내 평생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이 앞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요 내 힘 가운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어둠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주의 소망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비춰지는 놀라운 한 줄기 빛,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교회가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스톡홀름에 열린 국제 수자원 회의에 보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이 부족해서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팔면 사서 드셨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물을 아무 데서나 먹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사서 먹습니다. 싸게는 500원, 비싼 데는 1,000원 주고 사서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 그 실행위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어렸을 땐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죠. 그냥 샘물 떠다가 먹으면 됐으니까요, 지나가다가. 근데 이렇게 물 부족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더 심하죠. 아프리카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20km, 30km, 50km를 매일 물 항아리를 들고 그곳을 찾아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야지만 식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요, 오염된 물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너무 수많은 바이러스 질병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이끌고 있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사역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요, 우리가 지속해야 될 사역입니다. 근데 이 우물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추를 하는데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어디에 물이 솟아나는지를, 샘물이 솟아날지를 잘 연구해야 되고요, 그곳을 계속해서 파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그 우물을 터지는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시추를 합니다. 계속해서 파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솟아져 나오죠.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이제는 우리가 우물물 뜨러 가지 않아도 되고, 물을 뜨고 반나절 헤매어서 그 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우물물이 이제 계속해서 솟아나요. 계속해서 솟아나요. 이제 멀리 안 가고 거기서 깨끗한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이 거기서 먹지 않고 이 우물물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30km, 50km 가서 그 예전에 먹던 더러운 물을 가지고 오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파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롭게 터져 나오는, 퍼도 마르지 않는 우물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샘에 와서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더러운 죄악의 물 가운데, 죽음의 물 가운데 헤매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더러운 질병에 감염이 돼서 거기서 흐느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음의 물결 가운데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영생수가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소망을 갖는 자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의 손이 저렇게 진짜 뚫려 계실까? 이건 뭐 모르는 거죠. 이제 물론 이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깊은 자국만 있을 것 같은데, 누구랑 얘기해봤더니, 예배국장에 얘기해봤더니 저 영상이 좀 새롭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팔에 구멍이 뚫려져 있을 거래요. 그럼 거기 꼭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싶대요. 그럼 너는 도마야, 야, 보지 않고 믿어야지, 꼭 손을 넣어봐야 하니? 저는 그냥 움푹 파였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마처럼 우리는요 모든 제자가 다 믿는데
도마는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행여 도마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영생수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새로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을 꿇는 자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영생수를 우문물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배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샘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생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끝나는 날 50일이 지난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문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고 성령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7절을 한번 보시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5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미암아 뚫으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으로 통하여서 승리와 능력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딜 가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실로 향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도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기도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모교에 가면은 이제 아버님 사택이랑 교회가 멀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인사드리고 바로 교회로 갑니다. 아이들 넣어놓고. 그래서 혼자 그 교회 이제 우리 교회만큼 크지 않으니까 아담한 그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거기는 제 자리였어요. 새벽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입니다. 앉아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평안함은요 그때 주어지는 부활의 은총과 능력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디서부터 이런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의 은총이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늘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에 우리가 앉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만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압박을 당하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익투스를 그리면 당신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하여서 서로를 알리고 서로의 신앙을 나눴습니다. 이 익투스는 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그리스도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첫 자만 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약자를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을 나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 모여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웃습니다.
구경하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자밥이 돼가고 있는 그들이 끝까지 찬송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나오는지, 오히려 귀족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인 자들이 의아해하는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서로에 대해서 외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자가 자신에게 달려올 때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아들아, 곧 부활하신 주님이 밝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실 거야. 괜찮아 딸아, 어떤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곧 밝은 빛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공포와 죽음 가운데서 늘 불안해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극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된 소망과 능력과 천국의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립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아무 것이 우리에는 문제가 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걸 수 없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짓밟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게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게임이에요.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 한 35세 이상은 무슨 게임인지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 왕자라고 약간 갤러그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286 뭐 이런 걸로 했거든요. 탐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탐험은 어떻게 하냐면 띠띠띠띠띠 하고 뛰고 뭐 벽 부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어느 벽을 넘어가야 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물병을 먹어야 할지에 따라서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층까지 있었어요. 12층까지 1시간 안에 올라가야 돼요. 1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막 하다가 1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거의 12층을 다 이겼는데 마지막 코스에서 못 이기면 다시 게임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게임이죠. 근데 이것을 1시간 내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눈이 뻘개질 정도로 다시 끝나면 1시간 하고 또 1시간 하고 또 1시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네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층까지 제일 처음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 12반인데 제가 거기에 40분에 도달한 거예요. 딱 앞에 섰는데 너무 놀란 거는, 마지막에 칼싸움 하는 게 있거든요. 왕하고 칼싸움 하는데 나랑 똑같은 분신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참 예전 게임이지만 아주 잘 맞는 거죠. 삶의 철학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이게 너무 고민했다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서 있는 거예요. 분신이 칼싸움을 띵띵띵띵하고 에너지를 해갖고 이겼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 거예요. 얘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죽여야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니야. 다음 코스로 넘어갈 거 아니야.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까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고민하니까 여기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동네 아직 소문이 안 난 거야. 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돼서 딱 칼자루를 들고 있는 순간에 칼을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근데 내 앞에 분신도 칼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랑 합체를 하는 거야. 삥! 어머, 놀라운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알았어요. 이제 13층을 올라가서 그 이겨야 되잖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절벽에 이르는 거예요. 절벽에. 내가 내 분신과 하나가 됐는데 절벽에 이른 거예요. 점프도 해봐도 죽고요, 전력 질주 해봐도 죽고요, 막 뒤로 가봐도 죽고요. 방법이 뭘까요? 이야, 놀라워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점프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빠빠빠 인디안 존스처럼 다리가 생겨요. 뚜뚜뚜뚜뚜뚜뚜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이르면 페르시아 공주를 만나서 포옹하고 끝납니다. 저는 이 포옹하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옷이 구분했겠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좀 알려주고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생각이 났냐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끝판을 깼잖아요. 끝판을 깼어요. 너무 여유로워진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분신을 딱 친구가 얘기하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여유롭게 저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나는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아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여유롭게 그 다음부터는 60분이 아니라 50분, 제가 43분까지 끊었거든요. 아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보면 엄청 충격적으로 받을 텐데, 맨날 오락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길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고 염려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갈 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죽는 길이, 오히려 칼을 내려놓는 길이, 오히려 그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길인지 그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섬겨라, 오히려 낮아져라, 오히려 죽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머물러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때리면 반대 뺨을 내밀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그 메시지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회사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남을 밟고 짓밟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틀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틀린 거예요. 오히려 가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이, 칼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길이 참다운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다고요. 죽음 가운데, 사망의 공포 가운데 머무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고 25살에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기도하면서 이 조선 땅을 향하여, 우리나라 땅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년 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동료 선교사님 붙잡고, 내가 만일 죽으면 내가 살았던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아니 50명씩 조선으로 좀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10명, 20명, 50명에게 이 조선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어가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이런 새로운 시작은 우리 삶에 아예 시작도 할 수 없고 새로운 소망은 나에게 아예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치열함과 죽음의 공포와 죄의 문제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아니면 새로운 시작도 새로운 소망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능력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부활의 소망을 내 중심으로 믿게 된다면,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나는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상 메시지.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머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된다면, 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5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말미암아의 신앙에서 우리는 다시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메시지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그럴 때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입술의 한마디가 변화되고 내 발걸음의 한 걸음이 변화되는 삶.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보여지지 않고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도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캠퍼스가 너무 어두워 보이십니까? 우리 캠퍼스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직장이 엉망진창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아니,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가고 이 켄드릭 선교사님 같이 여러분의 캠퍼스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나의 삶의 그 현장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캠퍼스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직장을, 가정을,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요 3명, 4명의 대학생들로 시작이 됐어요. 대학에 가서 비가 왔을 때, 오늘처럼 비가 쏟아질 때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우리 대학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마을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 4명의 기도가 그 캠퍼스를 변화시켰고 온 미국을 뒤흔들었고 온 미국의 선교사님을 일으켜서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도 그때 변화돼서 이 땅에 왔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의 자리가,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무르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할렐루야, 그 부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그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여져서 굳건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할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부활의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썩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새로운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능력과 내다보는 능력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내다보는 능력을 주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부활과 능력과 내 소망과 경가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죄로, 어두움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 지금의 부활이 되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회복하게 하심과 성령의 솟아나시는 우물물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자만심으로, 교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의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가 주의 품 안에서 참된 부활과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는데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길 원합니다. 핸드릭 선교사님처럼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들어 써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48년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